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공사를 마친 후 성문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의 봉사자로 세웁니다. 그는 영적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주요한 관심사는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될 도시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느헤미야는 도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증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일부를 성 안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작성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고, 이 명단을 근거로 해서 지도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의 안전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특별히 대선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6월 달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우리 교회 선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전한 판단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1절, 하나님 중심의 사람, 곧 예배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외곽의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또 문짝을 달고 난 이후에 그 성 안에 먼저 뭘 생각했느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지기, 이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성전의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각 요소마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안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귀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먼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뽑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져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에 이제 행정 책임 지도자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종교 지도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를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곧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까지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는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하나의 소위 영문 책임자였던 사람을 이제 관료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이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누구에게? 바벨론 땅의 수산궁에 가서 거기에서 왕을 가까이 섬기는 느헤미야에게 그 조국,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말해주려고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석 달에 걸쳐서 이동해가지고 그곳까지 가서 느헤미야를 만나고 조국의 실상,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우리 조국의 사정을 들으니 이렇게 지금 성문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곤경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나를 우리 조국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송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해 주었고, 또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문서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문에 문짝을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한 영문의 책임자인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2절 하반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그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한문에 쉽게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운데에 중자에 밑에 마음 힘자가 딱 붙어서 충자가 됐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그래, 이룰 성. 자,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이루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곧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교회의 지도자, 1절에 말한 대로, 그리고 2절에서 행정 지도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뽑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귀한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일을 맡기지요. 자,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이제 3절 4절에는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고,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행정 지도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주어야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지금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뽑아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현재의 상황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예배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직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문단속을 잘해라. 이것은 현재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아직까지 이제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환경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언제 여느냐? 문을 열 때는 해가 높이 뜰 때 열어라. 이 말은 날이 환하게 밝을 때에 문을 열고, 그럼 문은 언제 닫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문지기가 파수할 때, 보초가 파수할 때, 그럼 근무할 때, 그러면 근무를 마칠 때는 언제가 될까요? 바로 퇴근할 때, 저녁 때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는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래 백성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건너편에 있는 집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현 상황을 너무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 상황에서 보초를 제대로 서지 못한다거나 깨어있지 않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적군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써 쌓아놓은 성벽 공사, 문짝을 단 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성은 또 함락되어지고 몰락되어지게 될 것이고,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열방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우리가 세계 정세 속에서 보대끼며 지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아래쪽에는 지금 일본이 버티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제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리고 대비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뽑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직면한 문제는 남북 간의 긴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 대치된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지금 시험한다고 발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남북 관계, 세계 정세, 이런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알고 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국내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 세계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안의 내적 갈등 문제, 이것도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남과 호남, 그리고 저 중부, 그리고 뭐 또 여러 지역 뭐 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지금 뭐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이 갈등 문제도, 민족 간의 갈등 문제도 치유할 지도자가 나와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각계각층에서 방역 좀 풀어라,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장사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연장해 달라,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완화시켰더니 10만 명, 지금 20만 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또 대선하고 물려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표하고도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경제적 침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곧 경제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문제 가운데 노사의 갈등 문제도 있고,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느헤미야처럼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지금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지도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요? 목사님,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뭐 따라 찍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를 떠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겨요. 누구를 뽑아야 할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도 또한 정치 지도자도 그렇게 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원칙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5절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로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 공사는 다 끝냈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1만 명밖에 당시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외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찌하든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지금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야 인구가 힘이에요. 백성이 힘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그 안에서 성벽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지혜가 뭐냐? 오늘 5절에 그 감동이 뭐냐? 그러면 먼저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하고, 그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성 밖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이 정치를 지금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말씀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인구조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부터 왔어요.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1차 포로 귀환령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대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은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1차로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명단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7절 말씀에는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자손이 뭐 바로스의 자손이, 아라 자손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계별 귀환자의 명단이에요. 가계별, 족보별 이제 분류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8절까지는
출신지별이에요. 그래서 말이 딱 바뀌어 25절 기브온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나도 사람이, 이건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출신지별로 정리한 귀한 자 명단이 25절부터 38절, 그 다음에 39절부터 45절까지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제사장의 명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기타 귀한 자들로서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있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61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호적이 없는 사람들, 주민등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3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계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라고 제사 업무를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도 명부를 딱 대조해 보니까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총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6절에 1차 포로로 이제 그 귀환되었던 사람들은 42,360명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에스라서 2장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도 여러분이 보면 이 명단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끝에 가면 42,360명이 1차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가지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류 작업이요? 왜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원칙에 따라서 친구니까 들어가 살아라, 또 친척이니까 들어가 살아라, 학교 동문이니까 들어가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정확한 원칙, 역사적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들여보내서 살게 하는 것인데, 먼저 일반인 중에서 계보, 즉 확실한 호적이 없는 사람은 배제시키지요. 그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왜요?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가 있는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 일단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 가운데도 요즘 말하면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분이 교회에서 온갖 사역을 다 했는데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느냐, 언제부터 목사였느냐,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칙에 따라서. 왜냐하면 족보가 없어요. 제사장 족보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받았다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 속했다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성 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갈 거예요. 왜요? 지금 불분명한데 어떻게 성 안에 제사장이라고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제사장직을 금하게 하고, 또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어요. 그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못 먹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급여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왜요? 감정에 따라 그러는 것입니까? 역사적 사실 기록에 따라서 즉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 우림과 둠밈을 가진 65절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서 정확히 판단해 주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가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있고요. 항상 제사장이 소지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건 뭐냐? 작은 돌, 아마 바둑돌만큼 조금 더 클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 돌로 만든 건데, 이 돌은 흰색과 검은색 돌 두 개를 항상 제사장이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에 이걸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흰돌이에요. 흰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빛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렙이에요. 알렙, 김물, 달렛, 해, 와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서 빛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흰색이 나오면 뭐냐? 아니요, 유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흰색은 뭐예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고, 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이 이제 타우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의 Z와 같은 것인데, 이거는 어둠,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정색이 나오면 예라고 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했을 때 검정색은 아무런 죄가 없다, 검정색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짜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명단이 없는 사람들 줄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하지 않겠어요? 아무 기록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제비 뽑는 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그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여 이제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구분하기 전까지는 모든 제사장의 직분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행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원칙을 따라서 소신 있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또 사회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무슨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은 성 안에 사는 것을 배제시켰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성 안에서 거주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락이거든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선거를 항상 할 때는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하나님을 항상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뽑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이 뽑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바로 알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교회 안에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나라 공동체에도 세워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행복하고 안정스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공동체가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 행복할 수 있고, 또 나라 공동체 안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거를 눈앞에 두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도자상에 대하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여러분의 양심이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투표하고 여러분이 교회와 나라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함께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